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양식이나 그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에게 한 달이 지난 시점쯤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백성들은 이 성전 공사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모든 상황과 또 여건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시절 때에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그때 그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가지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성전의 이 크기나 외모의 화려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새 성전이 외모로는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판에 온 세계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학개 선지자의 특징은 학개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한 날짜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월 21일이라고 이렇게 성전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예언한 그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7월 21일은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때 다리오 왕이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니까 그 일곱째 달 21일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일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나타나고 솔로몬 시대 때처럼 두로왕 히람이 도와준다거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이 엄청난 재물을 놓고 간다거나, 또는 많은 그 주변 나라의 인부들이라도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전 공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완전히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된 이 성전을 다시 공사하려고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이 진척이 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죠.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은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은 이 회의가 들고 낙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폐허처럼 변한 이 성전의 터를 복구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끝이 없이 나오고 일은 전혀 진척이 없고 까맣게 그을린 이 성전의 무너진 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낙심하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2절 3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 21일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의 끝에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7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냈거든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 곧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기적적인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걸로 기대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수는 정말 보잘것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가고 일하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과거에 비해 참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도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도움은커녕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공문까지 써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려 한다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모함하고 회방 놓는 이런 일들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정말 수많은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낙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요. 그런데 눈앞에 정말 금방 어떤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금방 일으켜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과 어떤 자기의 야망과 욕심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서 뭔가가 자꾸 성과만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불이 타는 중에 시작하면 어떤 장작을 넣어도 잘 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냉랭하게 식어진 바닥에서 다시 불을 피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시간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이 개척을 하고 뭔가 개척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과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얼른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나름 준비되고 뭔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지만 이런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진척이 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 사실은 준비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많고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대단한 특권처럼 생각해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알아줘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반응해주고 또 어떤 기적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줘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무슨 의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살피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성전 공사도 그리고 그 해 농사마저도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해지자 모든 걸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일들이 절대로 인간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데 이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오랜 시간 소요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기초만 잘 다져지면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삽시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안에 더 문제가 많고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우리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과 또 지도자의 이름을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너희가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고 너희가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주야로 그것을 읽고 떠나지 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그 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들보다 훨씬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여리고와 아이와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성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었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오합지절과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뛰어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도 없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모세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책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이리떼에 둘러싸인 양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망하기 전의 성전은 크고 화려한 그런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이 이 짓는 성전은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의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유다 백성에게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껍데기만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껍데기만 보고 그것처럼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은 지금 외모는 초라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정신을 담고 새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본 적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망하기 전 성전은 사실 모든 재료가 최고급이었어요. 금이었고 대리석이었고 정말 화려하고 그 이방 어느 나라의 그 신전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과 겉으로 형식적인 제사 의식 뒤에 숨어서 재물과 물질만 탐내고 있었고 전혀 우상 숭배라든지 죄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대단하더라도 결과는 파괴였고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모세 때의 성막, 정말 그 모세가 천막으로 지었던 성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고 겉이 검은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겉에서 보면 완전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과 함께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 성막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메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만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 말씀이지 중요한 것은 겉으로 화려한 성전의 꼭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유다 백성에게 새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 성전은 전 세계에 흩어진 새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한 성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의의 제사,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질 그런 놀라운 의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성령이 부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성취가 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때 그 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겉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과 신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건물이나 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엄청난 죄악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과 은혜가 가로막혀 있는데 너희는 다시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이 문을 다시 이 성전을 통해 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열어지기를 원한 것이지 그 성전이 겉이 대리석이냐 금이냐 은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 백성을 격려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무엇이고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 화려하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믿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진동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해서 이 성전을 통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회의에 빠지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변혁을 겪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했지만 결국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다시 패권을 재정립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도 로마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이 알렉산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에 정말 진동시킬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나라들이 열국들이 일어났다 멸망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대격변 구원의 큰 진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채로 까불러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며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그곳부터 진동시키셔서 온 세상을 진동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라면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동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 와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속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능력,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치료와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여기에 보면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죄악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전쟁이 없고 살인과 어떤 끔찍한 죄가 이제 유다 백성에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일으켜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더 온전하고 든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며 이것이 과연 너를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작은 성전을 이루어가지만,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이런 모든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오늘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